오늘 시편 126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개라고 있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하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의 감정, 하나의 집중,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이미지는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7번째 단을 올라가면서 7번째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우리는 그동안 많은 계단을 올라오면서 흔들리기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살펴봤는데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오늘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그냥 오늘 어제보다 조금 낫다 하는 비교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행복이란 말하고 다른 의미가 있어요. 행복이란 말은 해피니스거든요. 해피니스. 근데 해피니스는 이게 어떤 말에서 왔냐면 해프닝이란 말에서 왔어요. 해프닝.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면 거기에 따른 감정이 해피니스거든요. 그러니까 해프닝이라는 거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면 행복이 해피니스가 생기고 안 일어나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있고 안 벌어지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기쁨이라는 감정은 달라요. 해프닝과 관계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영어로 표현하면 blessed예요. blessed.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 복은 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더 좋아지고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더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출발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해프닝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오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해피니스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26편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변함없는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그 시절을 말하는 거죠. 70년의 포로 기간. 그것도 가장 그 당시에 잔인하고 그 당시 포악하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을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70년을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까. 게다가 그 전까지 공격받은 적은 있지만 끌려간 적은 없었거든요. 나라를 잃고 시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버려놓고 떠나가는 그런 경험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잔혹한 왕이 그 당시에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을 산채로 철사로 꿰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끌고 갔는데 그때 약 간 거리가 1500km. 1500km를 여러분 줄줄이 꿰어서 걸어간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살기 싫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끌려가서 70년의 세월도 이게 뭐 다 차면 보내준다가 아니었어요.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이기면서 고레스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서 다 돌아가라.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됐잖아요. 자, 그때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제적인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또는 우리가 군사적인 뭔가 반란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꺾으시고 바사 제국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그 고레스가 정책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퍼즐을 맞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하나 진행이 돼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다. 그날 우리는 어땠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도저히 현실일 수가 없어.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일을 거둘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러한 해프닝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포로가 유다의 포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포로도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시온의 포로라고 하고 있어요. 시온의 포로. 이것은 뭐냐면 시온산, 성전을 잃고 배회하던 자들이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온의 기쁨, 성전의 기쁨, 이 기쁨으로 지금 7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일 때, 예배일 때는 더 크죠.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가 간절해지는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배회하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 배회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7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성전에 오르는 자들의 노래이고 마음인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이제 27년 창립 지나고 28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일이면 내일 모레면 저희들 교육감 및 주차장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하고 창립하고 나서 교회들이 예배 드릴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부용동 아시아내과 위에서 그 건물에 새들어서 살던 그 시절에 참 교회가 참 귀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너무너무 귀했다. 그래서 정말 지나가다가 아무 교회나 하면 교회만 보면 부럽고, 아, 저 교회는 예배당이 있네. 아, 저 교회는 참 그래도 예배 드릴 곳이 있네.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그립고 소중하고, 아, 우리도 예배 드리던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없네. 앞으로는 생길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간절함과 애틋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지금까지 기도해오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본당과 문화관과 이제는 교육관과 주차장까지 다 갖추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바라보면 뭐 본당 있고 교육관 있고 주차장 있고 있을 게 있네.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그 당시, 아무것도 없이 정말 고생하고 힘들던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정말 꿈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금방 잊어버려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다 해주셨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 기분과 행복이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또 부족한 게 보이고 또 연약한 게 보이고 또 우리 마음에는 아, 이거 있으면 더 좋은데 저거 있으면 더 좋은데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오늘 10편 126편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그때에 어땠어요? 우리 앞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정말 기뻤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웃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온통 웃음이 가득했어요.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함성입니다. 함성. 와 하는 함성이 우리의 혀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함성을 지르면서 와 하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깔깔대며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왔던 기쁨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라는 거죠. 지금 예배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분이 어떠냐? 바로 그때에 웃음이 가득하고 함성이 가득하고 그때 정말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었던 바로 그 기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때에 대한 기억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계속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그때에,
자, 다시 또 그때가 나오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자, 우리를 무시했던 열방들, 우리를 저거 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했던 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가 어딨냐? 너희 신이 어딨냐? 너희 신이 있다면 이렇게 너희가 쫄딱 망하냐? 이럴 수 있냐? 라고 말하던 그 열방이 뭐라고 말해요? 야, 여호와께서 진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신 게 맞구나. 라고 그날 인정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대한 기억, 그날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은요 계속 바뀝니다. 계속 그 하는 말들이, 세상의 말은 계속 바뀌어요. 어떤 날은 교회를 칭찬했다가, 어떤 날은 비난했다가, 어떤 날은 또 뭐라고 했다가 계속 바뀌어요. 흔들리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던 그 말들, 그들이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계신 분이 맞구나. 그분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때 어땠다고요?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과거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3절은요, 현재형이에요. 그 과거의 사건으로 인하여,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들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포로 귀환은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좋은 일도 2, 3일 좋기 쉽지 않고요. 열흘 좋기 쉽지 않고요. 한 달, 2달까지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꿈꿀 수도 없는 일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두고두고 감사한 거예요. 두고두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미래도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감격을, 그 큰 일을 행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어요.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지 못한 포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의 죄악이 좋고, 세상의 쾌락이 좋고, 세상의 음란과 게으름이 좋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포로가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의 포로를, 세상에 붙잡힌 포로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방 시내들 같이. 여기서 말하는 남방 시내는 남유다의 네게브 사막을 말합니다. 네게브 사막은 완전히 정말 물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이 깡마른, 완전히 바짝 마른 사막입니다. 근데 유대 남방 사막,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당하시던 바로 그 네게브 사막인데요. 이 네게브 사막에 한번 우기 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체가 큰 강물이 돼서 흘러갑니다. 깡말랐던 그 사막에 비가 폭우가 내리면서 온통 그 지역이 다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시면 메말랐던 사막이 거대한 강줄기가 되는 거, 이렇게 한 번에 바뀌는 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남은 포로도, 남은 우리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데, 그 일이 조금 요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한 번에 놀랍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무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소망이 없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말이 본문이 얼마나 강한 말이냐면 우리로 말로 번역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지만 이거 원문을 그대로 느낌을 살려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울지 않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자. 울지 않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 자들의 노래예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왜 그럴까요? 씨를 뿌리긴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씨를 뿌려야 돼요. 게다가 이 당시에는요, 씨를 뿌릴 때 공격을 받아요. 적의 공격을 받아서 잘못하면 씨 뿌려 나갔다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전을 생각하면 안 뿌려야 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뿌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뿌려야 되는데 우리 현재는 그것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게다가 바벨론은요, 땅이 비옥하지가 않아요. 온통 돌밭이고 온통 자갈밭이고,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이게 뭐가 날지 안 날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포로로 잡혀있던 그들이 70년간 기도는 하지만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이건 뭐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마치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이건 기도만 갖다 붓지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 없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그들.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분명히 그것을 거두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자, 반드시가 중요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반드시. 이 반드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임재죠.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이걸 뿌리면 아마 거두게 될지도 몰라.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죠.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뿌릴 땐 뭘 뿌렸어요? 씨를 뿌렸어요. 별거 아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 작은 씨를 뿌렸는데 돌아올 때는 뭘 가지고 돌아와요?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30배, 60배, 100배만 되겠습니까? 그 이상 되겠죠. 그 이상의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7번째 계단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때로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이 기도를 한번 들어주실까? 알 수 없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단 말이죠. 괴로운 현재와 알 수 없는 미래, 그게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기쁨의 단을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라는 말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126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실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과연 이 예배가 잘 드려질까? 과연 이 예배가 응답이 될까? 하나님 내게 과연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아니요,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신다. 우리가 그날의 기쁨과 감사로 함성으로 가득했던 그날처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일하실 그분을 오늘도 기대합시다.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행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그 정말 조금 낮고 조금 못한 그러한 현재의 일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 벌어지는 해프닝을 통하여 해피니스, 행복을 얻기도 하고 못 얻기도 하고 그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blessed,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저희도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에 나올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은 울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의 단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현실에 기도에 안타까운 예배에 하나님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고 감격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총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며 현재를 감사하며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더 아름다운 미래를 향하여 기쁨으로 오늘도 주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옮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발걸음을 떼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